어제까지 사무엘과 사울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원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왕의 만세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데요. 13장의 시작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된 시점, 즉 사울의 나이가 40세라는 소개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그의 통치 2년 만에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모으고 자신이 또한 2,000명을 데리고 믹마스의 진을 치게 됩니다.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기브아의 진을 쳐서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려고 온 이스라엘이 흥분해서 길갈로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이와 함께 블레셋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3만 명, 3만의 마병, 그리고 6천, 그리고 이외의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사실 수적으로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남은 모든 자들도 공포심에 떨면서 그 군대 주둔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적 우세에 너무나 밀리는 상황에서 그들의 왕 사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이 전쟁과 관련해서 사무엘과의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7일 안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7일을 기다리는 중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싸워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하지만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바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13장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득이하여.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할 수 없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상황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게 점령당할 수 있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은 정당하다고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화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제 수요 말씀 기도회 때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범해도 되는 만큼 위급한 상황은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상황과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그 사실이 사울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각해서 늦게 와놓고 오히려 사울에게 이제 너는 버림받은 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무엘. 사울은 아마도 사무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탄치 않던 사울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제사라는 권한 자체는 왕의 권한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에게 주어진 책무와 권한만을 가질 뿐이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 순종의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손해이고 그 길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하게도 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성경은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만큼 위급한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죄를 범한 사울에게 굉장히 가혹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마치고 기브아로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좌절의 마음을 가진 사울,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약 600명의 군사와 함께 길갈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숫자도 숫자지만 이스라엘군은 말만 군대일 뿐이지 사실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손에 칼이나 창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들고 그리고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남았던 것입니다. 14장에 이어서는 승산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전쟁이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는 600명 정도였고 수많은 적군 앞에서 어림도 없는 숫자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소개되는 자신의 부하와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는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요나단이 던집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요나단과 함께한 소년은 무모해 보이는 이 고백 앞에서 함께 요나단과 블레셋의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신앙의 멘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상황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그 길은 손발로 기어서 계곡을 올라가야 하는 되게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험한 바위들을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죽으러 가는 듯한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고 요나단과 그 소년은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믿음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충분히 신중하게 고백한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대목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에게 올라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블레셋 적군에게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블레셋 적군들은 올라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사인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갑니다. 결국 요나단과 부하는 반나절 동안 20명의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결과로 블레셋 진영 전체가 공포에 크게 떨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땅이 진동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땅이 진동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많은 군사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때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서야 그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전투에 돌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파 매국노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에게 갔던 그런 매국노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싸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에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사울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승리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을 맹세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맹세를 하게 했을까요? 군인들이 먹지 않고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인원도 적은 인원이었는데. 여기서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전세가 우리 쪽으로 유리해지는 것을 판단하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이야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상식적인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이러한 불안한 감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을 극단적으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맹세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첫째는 군인들이 먹지 못함으로 승리 후에 성급하게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게 될 때에 피를 다 빼지 않고 먹음으로 피째 먹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급하게 먹다 보니까 피째 고기를 먹게 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들었던 사울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반응하는데요. 그 군사들에게 왜 믿음 없이 행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초래되었는지 실제로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사울의 아들이자 이날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아버지의 사울의 맹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숲의 꿀을 지팡이의 끝에 찍어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도 이 죄를 찾기 위해서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사울은 그 특유의 종교적인 무모함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온 백성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서 사울은 그 일은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둘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고 그가 무능하고 그리고 다른 계획 가운데 나가는 사울을 보심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또한 그 사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런 은혜에 반응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과 그리고 종교심의 차이에 대해서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의 무모한 종교심, 이것은 허울 좋은 신앙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태도가 아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에게 두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부적과 같은 부적을 의지하는 미신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서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옵소서. 또한 남녀와 소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번에도 순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보병 20만 명과 그리고 유다 1만 명을 데리고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양과 소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가 아까워서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는 상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라고 기도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사울의 모습에 연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튿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사울은 이번에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아마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행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사울은 구차한 변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빼놓은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구차한 변명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사울에게 간밤에 임했던 그 청천벽력의 소식, 이제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불순종은 결국 보이지 않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런 왕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후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서 후회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암이라는 표현인데요. 깊은 슬픔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후회하셨다라기보다 깊은 슬픔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늘 사울과 같이 나의 소견대로 그리고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깊은 탄식에 날마다 깊은 슬픔 속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몇만 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의 길로 함부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곧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